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지난 수요일 날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특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영국 성공회에서 발간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마태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성서 일과를 가지고 저는 묵상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해지는 말씀도 그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 톰 라이트라고 하는 21세기의 그 아주 많이 알려진 정말 그 몇 손가락에는 꼽는 그런 신약학자가 쓴 그 톰 라이트가 쓴 그 사순절 매일 묵상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 가운데서 이제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시편의 말씀, 이 32편의 말씀은 제가 11절 한 절만 읽었지만 32편 사실은 전부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32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 그 마음 가운데 깨림직함이 있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원초적인 그런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더러웠는데 목욕을 하게 되고 나면 그 개운함, 그런 어떤 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그런 것은 이것을 비교할 바도 아니겠지만 뭔가 내가 원초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드렸지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다음에 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2편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죄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말하고 있는, 즉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본문에 말하는 거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위반하고 또 뭔가의 범죄 행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법규 같은 것을 어기는 행위들을 톰 라이트는 허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허물, 즉 무엇을 위반하여서 오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또 두 번째 보시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 온전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특징을 상실한 상태라고 이 톰 라이트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온전함을 잃어버리는 모든 것들을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톰 라이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즉 우리가 봤을 때의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또 한 가지 문제가 보면 간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기만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문제를 톰 라이트는 간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간사함을 이 기만의 문제로 이렇게 주석해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사실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톰 라이트가 말하는 이 간사함의 문제를 기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 간사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있는 척하고 문제가 문제 아닌 척하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정당성을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그 기만의 모습을 톰 라이트는 간사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간사함의 모습이 참 현대인들 가운데 많이 보이게 되고 또 이 간사함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고 그 자신을 그 간사함의 모습 가운데 내가 타인과 내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 솔직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죄악의 문제들, 이 죄악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러한 간사함과 또 내 자신의 죄악과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물의 사함과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이것은 결코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 또한 이 문제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놓지 않고 변명하고 이것을 회피하고 정당화시키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변명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온전한 기쁨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뭔가 나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인정하고 솔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젠체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다 내려놓고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는 복된 감격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자, 그것을 맛보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 가운데서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유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된 모습을 직시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자들에게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된 모습, 내 죄악의 흉측한 모습, 정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혼자 끙끙거렸을 때 내 뼈가 새하는 것 같고 가뭄에 타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괴로움과 영적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만의 모습, 또 영적인 그런 위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충만하고 그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의 공동체 가운데서 누리는 사랑의 모습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더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을 만났을 때는 다들 이렇게 화사하게 웃으시고 다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고 다들 입만 벌리면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정말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다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히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 죄악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 뼈가 새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진액이 빠져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아가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복된 삶으로의 첫 출발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경건과 회복과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됨을 변명하지 않고 내 위선을 위선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내 간사함과 내 기만과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복된 삶으로의 첫 여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도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 그곳에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과 감격과 기쁨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때는 뭔가 있는 체하고 꾸미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곳에서부터 죄사함의 놀라운 역사, 그 죄사함에서 오는 감격,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리이다. 온갖 세태의 풍조와 온갖 비난, 온갖 어려움과 환란의 풍파가 닥쳐오나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감격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의 감사함과 찬양이 있는 자는 그 환난과 두려움과 홍수가 범람하는 그곳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마음의 심지가 굳건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함을 맛볼 수 있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뭔가 간증을 하고 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왔고 환난이 왔고 두려운 사건이 분명히 저에게 왔지만 제가 이것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경험을 통하여서 극복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 여러분 듣고 뭔가 마음에 나도 동기부여가 돼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는 그것을 맛본 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신비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다 어렵고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내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보았을 때는 도저히 한 줄기 빛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난과 풍파와 조롱과 멸시도 중심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며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믿음의 능력과 신앙의 신비를 맛보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온전한 고백과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묵상으로 이러한 것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은 친밀함, 어떤 믿음에서 주시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나이다. 8절 말씀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피난처 되셔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독교인들이라면 한 번은 꼭 봐야 될 그런 무슨 필독서가 있듯이 우리 시대에 꼭 봐야 될 영화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입니다. 보신 분에게는 죄송할 수 있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화의 그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것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서울에서 살던 이제 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래서 아들 하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여인이 그곳에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들이 유괴되고 아들이 살해야 되는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을 유괴했던 범인이 바로 그 자기 피아노 학원을 운전해줬던 그 운전기사였고, 그 사람이 이제 잡히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그 한 여인의 그 처절한 아픔, 아들을 잃었을 때의 아픔, 그 고통, 그것을 이제 영화는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 교회에 가서 그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말씀으로 위안을 얻은 다음에 그가 정말 그 내적인 아픔과 그 갈등과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단을 내리고 그 범인이 수감되어져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 면회를 가게 되어서 이제 자기는 그 범인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범인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평화롭게 보이는 범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마음은 참 평안합니다. 이 얘기를 아들을 죽인 범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의 그 심적인 모습들을 영화는 너무나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그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은 나와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 용서의 감격과 기쁨,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 그리고 소망입니다. 근데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소위 말해서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의 반격을 받고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환희가 있습니다. 그 환희가 내가 아들을 죽인, 아들을 빼앗은 그 어머니 앞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것, 그러면 내 태도와 내 반응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합니다. 환희의 참 모습으로 온 그 영화에 보면 얼마나 평안한 얼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어머니에게 눈물로 사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밀양을 통하여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행복이 타인에게, 특별히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그래서 깊이 성찰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이고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구원과 감격을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증거하며 어떻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그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격과 기쁨, 환희는 또 다른 상처로, 또 다른 아픔으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궁극적인 좌절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타인에게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묵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여정들을 따라가는 그 과정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전통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절제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또 요새는 뭐 미디어 금식이라서 내가 즐겨하는 인터넷이나 또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끊고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합니다. 저는 참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과정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확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경건의 모습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 어떻게 자기 만족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로 비춰지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행하며 무엇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건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행위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금식과 성찰과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 좋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거룩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인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자.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금식, 여러분이 하는 묵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은 악인의 길로 가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변화로 증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덧 내 자신이 악인의 길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과 그 안에 있는 아픔만이 너희에게 있는 마음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 그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정말 노새가 되지 않고 거짓된 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의인된 자매로서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변화, 한 발짝 떼어서 나아가는 실천의 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는 사순절 훈련의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은 훈련의 시간이며 고백의 시간이며 정직의 시간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하시거나 추궁하고 지적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청소되는 기쁨을 알며 또한 그가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이 청소되어지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는 그것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즐거이 외치는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즐거이 외치며 감격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봄으로 내 자신의 감격과 기쁨과 변화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실천과 변화된 모습의 증거로 나타내는 가운데 그 모습이 정말 의인들이 즐거이 주님의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